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복음 이야기는 두 개의 기적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죠. 그죠? 근데 두 개의 기적 이야기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 기적 이야기, 하여라는 그 여인의 기적 이야기인데요, 거기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이 이야기가 마르코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바로 하여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킬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전혀 그 여인에게 무엇인가를 하실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대자마자 곧바로 그 여인이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군중들도 예수님께 손을 댔습니다. 그죠? 오늘 복음을 보면 밀쳐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댈 때는 손을 댔다라고 오늘 마르코 복음서는 각각 다른 단어로 예수님께 사람들이 어떻게 다가가는지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밀쳐대다라는 이 그리스 말은요, 뭐뭐와 함께를 의미하는 전치사와 압박하다, 짓누르다를 의미하는 동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함께 짓누르다, 함께 압박하다, 어원적으로 볼 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여라는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손을 대다,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그리스 말은요, 접촉하다, 손을 대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다, 누구와 교제하다 등의 사전적인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르코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 없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모든 움직임과 그 다가감은 예수님을 짓누르게 하는 손길일 뿐이며, 믿음이란 단순히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손을 대다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처럼 예수님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 마치 누구와 교제를 해서 서로 우정이 깊어지고 사랑이 생기는 것처럼 관계를 맺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첫 번째 기적 이야기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적 이야기는 누가 기적을 일으켰나요? 기적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마르코 복음은 기적 직전에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그리고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제자들 앞에서 죽어있는 소녀의 손을 붙잡으시고 탈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그 소녀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아이의 부모와 당신의 제자들 앞에서만 이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 아이의 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분명히 그들 앞에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줬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사람들을 제한하셨을까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마르코 복음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은 겁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보았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절대로 그 기적이 믿음의 열매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마테오복음도 이와 같은 명확한 사실을 증언해 줍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그곳에서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죠.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어느 날 순간 갑자기 나에게 뚝 떨어져서 그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관계를 맺는 것, 교제하는 것, 이런 것처럼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 예수님과 그 어려운 순간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 예수님과 맺은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답을 찾고 은총을 찾고 그리고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여라는 여인처럼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 다가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느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힘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라는 말씀처럼,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밀쳐댔다라는 말씀처럼 하느님과 그 어떤 진실한 관계도 맺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미 진실한 믿음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자녀들, 배우자들, 가장 소중한 친구들, 그 사람들과 지금 맺고 있는 이 믿음, 무엇인가 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거 주니까 믿음이 생겼습니까? 무엇인가 내가 해달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해주자마자 그 믿음이 뚝 하고 생겼습니까? 아니죠. 의미 없는 마음, 듣지 않는 마음, 아무 상관없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과 그냥 한번 만날 때만 그냥 대화하고 그래서 진실한 관계가 맺어졌나요?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줘가지고 내 자녀들이, 내 배우자들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나와 진실한 믿음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진실한 믿음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시작부터 그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나를 그들과 진실한 믿음의 관계를 맺게 만들었습니까? 함께 있음입니다. 함께 있음. 가장 어려울 때 내 곁에 있어줌, 어떤 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않음, 그리고 계속해서 나와 대화함,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어줌, 나를 이해해줌, 이런 것들이 내 배우자들, 내 자녀들,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들과 진실한 믿음의 관계를 맺게 만들어줬습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견고한 믿음일수록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 희망의 열매를 맺어냅니다. 용서의 열매를 맺어냅니다. 이해하는 마음의 열매를 맺어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그 사람 편이라는 신뢰의 열매를 맺어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과 이런 진실한 믿음의 관계를 맺고 있고 이런 열매들도 맺어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이런 열매들을 맺어내고 있다면 하느님과도 똑같이 이렇게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하느님께서 계획하시지 않았던 기적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손을 붙잡으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 이상의 은총을 여러분들에게 맺어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입니다. 많은 교우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을 버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쉽게 하느님을 떠났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죠.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가? 하느님과 그렇게 관계를 맺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수많은 친구들이 있었고 지금도 수많은 동창신부님들이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 많은 동창신부님들 중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저와 함께하는 신부님들은 몇 되지 않습니다. 가장 힘들 때 찾아와 주는 사람도 몇 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유는 당연합니다. 제가 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눴고 제가 그 사람들과 더 함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지금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내가 자꾸만 하느님과 맺는 이 관계가 짐처럼 느껴지고 부담으로 느껴진다면 내 믿음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절대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는 믿음이겠죠.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과 함께 진실한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이 어려운 시기에도 모두가 다 신앙을 버리는 이 시기에도 하느님께로 향하지 않아도 아무도 지탄하지 않는 이 시기에도 지금 하느님과 곁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은총의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맺어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면서 여러분들의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내가 하느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바로 나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나를 살리는 믿음,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 예수님께 손을 대는 믿음, 죽어있는 나를 하느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믿음, 그래서 나를 살리는 믿음, 악의 지배에 받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하느님과 성실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본당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줄게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예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기, 이게 바로 숙제입니다. 힘들면 버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탁 붙고,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예. 어려울 때는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필요한 거 있으면 탁 나타나서 팔짱 끼면서 막 온갖 가머니설을 하게 되고, 만나면 항상 뭐 이렇네 저렇네 핑계만 대고, 그러면서 정작 내가 필요하고 원할 때는 나타나지 않고, 그런 사람하고는 진실한 관계 맺기 어렵죠. 하나님하고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 거, 이게 바로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숙제입니다. 많은 교우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떠나고 신앙을 잠시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마음이 아픈 분은 바로 하느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정말로 진실한 친구이고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정말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인 것처럼, 지금 가장 아프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해주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만큼은 꼭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노력하는 한 주간, 성체조배나 기도나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거나 그러면서 예수님과 진실한 관계,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관계, 그분의 손을 놓지 않는 관계가 되도록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겁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